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음의 눈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눈의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과 기도의 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끈기 있는 강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주님의 논쟁들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지적과 책망의 이유를 통해 그 주님의 지혜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셨을 때 또 기도를 마치셨을 텐데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어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 전에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 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이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를 들었다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어나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청함으로 인해서 친구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해서 졸라대기에 이렇게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일을 우리가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렇게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기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게 있겠느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부의 힘이 안 모아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귀신들도 잘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힘을 모아서 합세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인 그들의 초장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의 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그의 재물을 나눠줄 것이다. 22절에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소유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가지게 되는 소중한 가치들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가치들을 말합니다. 사단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 오셔서 사단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정복시키셨습니다. 제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사단과 주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대는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며 해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며 사단의 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가 나온 집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집은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에 그 귀신은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여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없앴습니다. 영적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 큰 힘을 쏟았고 그 중심에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는 악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그 심령이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귀신이 나간 마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공허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7절에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테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벤테와 당신의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무리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징이 된 것 같이 인자인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요나가 뱃속에 있어서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오셔서 그런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회개시키시려고 이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이 이렇게 그 어머니를 축복한 것은 그 자식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유대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나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두거나 말 아래에 놓지 않는다.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등잔대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칠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3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표적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흑암을 거두어내야 함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과 편견으로 영적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빛은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빛,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힘이 어둡지 않은지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란 인간의 제약과 탐욕과 편견으로 인해 분별력이 흐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점심을 잡수시기를 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식사 전에 손 씻는 행위는 유대사회의 하나의 예의와 간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후대에 생겨난 인위적 규범이지 규약 율법의 규범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선을 철저히 지적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인 음식, 마음, 재물 등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제할 때 그들과 관계된 것들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관계된 것들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던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죄의식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게 되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오는 마음의 평화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러운 탐욕의 끈으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만 무덤인 줄
모른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부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든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46절의 지기 어려운 짐이란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모세 율법 외에도 613조에 달하는 구전 율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규범화하여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50절의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가 맨 앞이고 역대하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주님께서는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은 제약과 탐욕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해 우리의 몸 또한 어둡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탐욕과 교만과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게으름의 제약 등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으며 이것들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빛이 온몸을 밝게 비추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어둠을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의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된 인생,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눈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과 잘못된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화가 있으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의 상태가 어두운 것을 잘 살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둡다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의 것들로 그곳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를 또 세워가고 또 건물을 또 세워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매일 또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묘선순이 주를 주님 안에 두고 또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성도분들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